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마음에서 새로운 언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우리 고백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3주간 첫 번째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난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소리들, 그 세상의 소리들을 차단하고 나의 가벼운 귀를 긁어주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귀가 열리셨습니까?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귀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귀가 열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 여러분, 오늘 그렇게 입력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듣는 귀가 열리고 입력이 변화됐다면 우리는 뭐예요? 출력이 있잖아요. 출력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 언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인데 그 존재의 시작을 또 결정하고 또 다스리고 또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래요. 말. 뭐라고요? 말.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거운 거? 가장 무거운 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거운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내뱉고 후회하는 말이에요. 내뱉고 좋은 말이 아니라 후회하는 말. 이게 가장 무겁습니다. 여러분, 내뱉을 때는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가,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마음과 상대방 가슴에는 엄청나게 천근만근 바위처럼 엄청나게 평생을 짓누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적용하는 분 계세요. 저 어린이교학교 교사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학생부 교사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생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상징적인 걸로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잘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 목회자로서 너가 정말로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권면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을 하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 상징적으로, 교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사용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 입이 잘 사용되지 않으면 책임과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무거운 말이죠. 여러분,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송두리째 그냥 불태워버린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무서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대요?
만족하게 된다.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말을. 여러분 오늘 성경의 2절엔 더 놀라운 것을 제시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말이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뭐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퍼펙트이거든요. 퍼펙트.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 성숙했다라는 거, 이 말이 뭐 뜻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져서 오늘 본문의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 언어가 달라진 사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말을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을 선용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걸 전하려는지 몰랐는데 근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어떤 문자가 왔냐면 PPT 있어요?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했더니 생기는 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보가 최고야 한마디 하래요. 여보가 최고야. 그러니까 반찬수가 좋아진대요. 이번 주 계속 그랬거든요. 반찬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언어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을까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 언어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언어가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파괴적인 힘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언어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위험한 물건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물건일수록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물건을 잘 다루거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겠지만 군대 가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이 총을 쏘는 훈련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리탄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수리탄을 던질 그때 하루 종일 정신교육을 해요. 정신교육. 엄청난 정신교육을 합니다. 제가 이 수리탄을 던지는데 이게 웅덩이처럼 큰 이렇게 호수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던지면 물 속에서 그냥 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던지는데 제가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펑 터졌어요. 터지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핀을 빼고요. 이렇게 하나, 둘 던지고 투척하고 저희가 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펑 터진 다음에 성공이에요, 성공. 근데 어떤 병사가 저희 소대에 있는 병사가 이렇게 수리탄을 이렇게 떼가지고 던졌는데 펑 소리가 안 난 거예요. 불발탄. 근데 그거를 왜 안 터지지 본다고 서가지고 조교한테 그러니까 그 훈련 기간 동안 엄청 혼났어요, 진짜. 계속 개만 혼나. 그 수리탄 한번 잘못 던졌어. 그걸 왜 봤냐고. 여러분 이렇게 수리탄 한번 던지는 것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은요. 수리탄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1000번을 던지는 것처럼도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말이라는 건 말. 혀에 있다는 것이에요. 몇 수십 배 위험한 물건이 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혀 파괴적인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보십시오. 5절 오늘 5절에 뭐라고 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네요. 여러분 이게 불로 비유한 것이 왜냐하면 불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양면성.
여러분 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여러분 불이 통제가 되면요 엄청나게 그 선용이 되지만 불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불은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빛을 주고 음식을 익혀서 풍성함을 주지 않습니까? 불은 인간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고요 문명의 기초를 만듭니다. 불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불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불능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통제를 벗어나서 악용되는 순간 180도 달라지죠. 여러분 불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불 조심하자 그래서 막 표 만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표가 자나깨나 뭐예요? 불조심. 예.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뭐예요? 작은 불씨 방심하면 큰 불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막 웃고 있는데 그죠?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후회한다. 뭐 이제 이런 문구들이 엄청 표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게 무거운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어지면 정말 파괴적인 것이 불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도 이와 같다는 것이요. 이 불과 같다는 것이요. 우리 입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일단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 더 이상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가 뭘 갚는데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천냥의 값어치가 돌아오지만 그게 파괴적인 언어로 무심코 던진 말이 여러분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3월에 경북 산불 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저희 교단에도 두 교회가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두 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교단에서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헌금이 돼가지고 그 두 교회에 건축을 해줬습니다. 한 교회는 석동교회인데 석동교회는 건축이 다 됐고 한 교회는 지금 건축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불이 추정 원인으로 이 불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묘객이 부주의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묘지를 주변을 정리하려고 나이타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무슨 어떤 재산 피해만이 아니라 인명 26명이라는 인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6절에 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래요.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뭐한대요? 더럽힌대요. 삶의 수레바퀴를 뭐한대요? 불사른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는 게 뭐래요? 혀 한마디래요. 인간의 언어가요. 그냥 단지 공기에서 떠도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단지 그냥 공기에서 떠도는 그냥 그거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요, 이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냥 어떤 긍정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라면요, 우리 존재에게 영향을 준대요. 저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영향을 준답니다. 근데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세포와 뇌파가 어떤 말을 쏟아낼 때 내 몸이 반응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쏟아낼 때에 이 말이 주어가 없대요. 주어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한대.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저 사람을 향해서 바보, 멍청이, 두고 봐라. 뭐 심하게 말하면 넌 죽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요 그 사람에 향하는 그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을 하자면 이 부정적인 말, 이 심한 말을 하면은 먼저 내 뇌파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니까요. 주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던졌는데 이 말이 내 심령 가운데 모든 걸 다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남을 향해서 독소를 쏟잖아요. 남을 향해서 부정적인 한마디를 하면은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고백하지만 저도 신혼 초에 얼마나 많이 이 말을 험하게 했는지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물론 뭐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참 제 언어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사람이 언어를 변한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제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음악을 전공해서 이 언어의 달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떤 지식도 뭐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습하려고 이 단어 하나를 하려고 하잖아요. 1년을 그 단어를 사용해도요.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언어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언어가 굉장히요. 굉장히 사람에게 엄청난 힘으로 다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는 안 계시죠. 다 가셨어. 네. 사람들 평가하고 왜 이러느냐, 교회가 뭐 왜 그러느냐, 뭐 목사님이 뭐 저 사람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제가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요 커진 그런 말을 하는 그 모습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뇌파가 우리 부정적인 말을 쏟아오면 먼저 누구에게 다가온다고요? 내 뇌에 다가오고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가 하는 행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고백하셨어요.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해야 돼요. 최고. 아멘. 여러분, 주변에 교회 전도하는 거요. 그냥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예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래요. 뭘 빌래요? 평안을 빌래요. 우리는요, 평안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집에 이에 합당하면 뭐예요? 너희 평안 빈 게 거기에 뭐 한대요? 임할 것이다. 아멘. 근데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대요?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똑같아. 반대말도. 저주를 빌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뭐 합니까? 그 저주가 돌아와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도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나에게 돌아온다니까. 그럼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이 돌고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을 빌라는 게 왜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길이 바로 평안을 비는 겁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춘희 집사님 남편분이 저는 이 회를 해주셨는데, 회를 지금까지 먹어본 회 중에서 진짜로 제가 이춘희 집사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었어요. 드셔보신 분 아시죠? 제가 오죽했으면 이춘희 집사님 남편분이 아직까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때가 되면 나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때가 있죠. 때가 있는데 저희 김순희 집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또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입술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여튼 이춘희 집사님 남편분 오시면 아주 붕붕붕 띄워주자고. 회를 보기 전에도. 그래서 뭐 김순희 집사님이랑 둘이서 그냥 엄청나다고 그러고 막 계속.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행복해. 아멘. 우리 김순희 집사님 행복했죠? 그러니까 회도 더 맛있어.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아주 그냥 우리 이춘희 집사님 남편 형제님 좋아가지고 기분 좋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입술을 그때 너무 힘겹게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해달라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셔가지고 이춘희 집사님한테 그럴 때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파괴적인 언어 근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지옥불에서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님이 가장 선한 도구로도 되기도 했지만 사탄에게 붙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가 흉기가 돼요. 흉기가 돼.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인생 전체를 파괴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워달래요?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내 입술에 뭘 지켜달래요? 문을 지켜. 여러분 얼마나 이 입술에 능력이 있는지, 입술에 힘이 있는지, 이 파괴력인지 이 시인이 아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옳은 말만 하게 되요. 옳은 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언어의 파괴적인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긍정적인 힘을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말씀이 오늘 3절 4절에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언어의 긍정적인 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의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여러분 고삐를 채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통제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이에요? 두 번째 배의 키라고 그러잖아요. 배의 키를 가지고 뭐예요?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이 언어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불어오는 환경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작은 혀, 이 혀의 방향을 잘 선택할 때 너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잘 선택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센 바람이 몰려와도요 미래를 향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아멘. 결국 이 선한 말은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소망에 놀리는 하늘의 언어를 뱉으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유명한 실화래요. 여러분 미국의 초등학교에 어떤 한 선생님이 이제 그 IQ 테스트를 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IQ가 좋은 아이들 해서 그 사물함 번호를 그 아이들에게 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반에 그 사물함 번호를 쓰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사물함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130번, 140번이에요. 그럼 IQ가 몇이라고요? 130. 놀라지도 않으셔 130에서. 여러분 사람의 평균 IQ가 90에서 100인가 뭐 이렇게 108인가 된대요. 그런데 130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들 둘에게 매번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겠냐면 너희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야. 너희는 미래가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 했대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들의 성적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IQ가 130이 아니라 85, 90이었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이 세포의 변화, 이 안에 정체성의 변화, 이 자화상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난 잘 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니까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영재반까지 들어가는 수준까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자화상을 받고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말이었어요. 말.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 여러분 실상. 이것을 헬라어로 엘피저로 그러는데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망하는 대로 뭡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허락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백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포.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잠깐 대화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죠. 믿음의 언어. 지금 현재 몸의 육체에 여러 가지
이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계속 치료하다가 선포한 거, 선포한 거. 그럼 질병이 암병이야, 암병. 항암 치료할 때 너무 힘이 적어 있는데 이 치료를 의사 선생님한테 선포했대요. 멈추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그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 뜨거움.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목사님 암이 더 잘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잘하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대. 근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하늘나라 가게 그냥 하나님 예비로 둘까요?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제가 아까 광고했듯이 영우가 참 좋은 학교 뭐 이렇게 합격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공군사관학교 좋은 곳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의 자세가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가 성적이 어떤지 몰랐어요. 저희 교회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되게 열심히 금요일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영우한테 뭐라 하냐면, 너 공사 진짜 합격할 수 있냐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한 곳만 바라봤다는데 공사 합격하면은 저희 교회 잘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날은 제가 그냥, 영우야 공사 안 가고 연대 가면 안 되냐, 서울대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거기 붙여주면 글로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1차를 합격했어요.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긍정과 좀 다르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긍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정탐꾼 얘기 잘 아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언어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면 너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했어요. 줄게라고. 그러면 그 땅을 보고 와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됩니다. 저들 굉장히 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면 죽어. 큰일 나.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로지 2명만 믿음의 언어를 한 믿음의 언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밥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40년 동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믿음의 선포대로 끝까지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성경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1층을 리모델링하고 이제 1층 비전을 품고 진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로 바꿔야 된다고. 아멘. 아멘이 작아지시네. 좀 헌신하고. 여러분 공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채워질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금액은 놀랄까 봐 말씀 안 드리는데 제 예산 금액이 있거든요.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헌신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한평생 살아가 한평생 살아가. 제가 재정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재정 얘기 뭐 안 하잖아요. 거짓. 그럼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면 주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의 복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요. 여러분 헌신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밑에 1층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럼 긍정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장하선도 믿음으로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이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잘 돼. 아멘.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 가정은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맨날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은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나의 인생이 절망적일지라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눴듯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말씀도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회복의 메시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세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남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혀의 부정적인 것을 긍정의 언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7, 8절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하냐면 참 혀 바꾸기 힘들다. 제 입술 바꾸기 힘들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7, 8절 보세요. 7, 8절.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술을 바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부정의 언어를 하신 분은 끊임없이 부정의 언어예요.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7, 8절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7, 8절 보세요. 7,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뭐 할 수 있대요? 길들일 수 있대요. 근데 뭐만 길들이지 못해요? 혀만 길들이지 못한다. 혀가 길들이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아무리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행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쏟아내도 내가 컨트롤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소리가 임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 사람의 언어들이 성령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걸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생각과 제 귀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창한 대화법을 배운다고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될 수 있죠. 완전히 바뀔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혀는 뭐와 같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깊은 샘물에 여러분 그 샘물을 길러 오리는 두레박이 혀예요. 두레박이 혀. 여러분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샘물이 오염됐는데 오염된 물을 두레박으로 뜨는데 여러분 두레박을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 물이 깨끗해집니까?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혀를 컨트롤하는 거 우리가 언어 배운다고 절대 컨트롤 안 됩니다. 누가 바꾸셔요? 우리 마음의 샘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오염을 바꿔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혀의 중요를 알았어요. 혀의 중요성. 악한 혀가 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혀가 되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혀로 바꾸기 위해서 어떠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일 때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혀를 바꿔주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바꿔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내 입술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기쁜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는 입술마다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변의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교회가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언어가 회복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로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의 입술이에요. 능력의 입술.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당신은 능력의 입술을 가졌습니다.
아멘.